3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크게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살기 좋은 환경에 있으면 물론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에 살기 좋은 지역이나 또 나라가 있다면 어떤 지역이나 나라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 나라가 제일 좋죠. 저는 부산에 이제 살았는데요. 부산에 살 때 영도라는 그 이제 섬이 있었는데요. 부산역 근처에 있습니다. 섬인데 그곳에 이제 있었던 후배가 항상 그 영도에 사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영도를 조금 다르게 명칭을 했습니다. 좀 말하기 부끄럽지만 영 파라다이스 아일랜드 판타지아. 판타지아가 뭐죠? 영 파라다이스 판타지 아일랜드. 그래갖고 이제 영도를 자랑을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제 몇 번 가봤지만 그렇게 자랑할 요즘은 또 많이 그 문화가 이제 그 환경이 좋아져서 자랑할 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부심이 이렇게 있었는데 아무튼 자기 지역 또는 뭐 어떤 나라라고 한다면 그래도 객관적으로 좀 그 환경도 좀 좋은 자연적인 환경 이렇게 이제 좋은 환경이라고 한다면 우리 목사님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추천하는 지역이 호주라고 합니다. 호주가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날씨 기후가 한 뭐 10도 이 정도 되는 날씨에 되게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는 참 그 분단된 나라죠. 그래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남과 북, 북과 남이 이렇게 있는데 북쪽에서 태어나는 것과 남쪽에서 태어난 것이 전혀 다르죠, 그죠? 극단적인 정치 체제와 사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억압과 또 그런 환경에서 이제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곳에서 이제 종종 있는 일이죠. 귀순을 하지 않습니까? 총알 뒷받치는 환경에서 귀순을 하면은 이제 국적이 어떻게 됩니까? 바뀌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적으로 이제 바뀌면서 어떻게 됩니까? 삶과 환경과 또 어떤 뭐 그 특별한 그 지위가 다 바뀌지 않습니까? 자유를 누리고 또 이제 또 책임도 따르죠.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비교했을 때는 정말 다른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그런 어떤 환경에서 그 나라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이제 또 혜택을 받으면서 또 의무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국적은 정말 우리가 남과 북을 생각할 때 이렇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서 살지 않더라도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참 좋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나라는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나라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중국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 속해 있고 그리고 또한 영적인 보이지 않는 나라,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을 단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가 나오죠. 거기서 건져내사 어디에 옮기셨다라고 하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 나라가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이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그리고 통치하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시고 또 그들의 백성과 함께 이제 있는 그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나라는 지역과 어떤 영역을 넘어서서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주권을 특별히 강조하는 구원의 주권, 또 다스리는 그 어떤 통치의 그 어떤 그분의 계획대로 다스리는 그 섭리가 있는 그것이 먼저 우선되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여기까지 이제 잘 따라오셨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퀴즈는 내지 말라고 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북한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손 들라고 하면 또 이렇게 조금 그러니까 예. 북한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요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모르지만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더 우리보다 목숨 걸고 신앙을 하기 때문에 신앙의 어떤 그 정도가 셉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제 막 지하교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목숨 걸고 어떻게 이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숨 걸고 예배하고 들키면 포기하지 않고 또 순교하는 그런 지금도 그런 북한만이 아니라 또 이슬람권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막 이렇게 있습니다. 지역과 어떤 영역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에 다 있죠.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그러면 호주에는 하나님 나라만 있을까요? 그렇게 살기 좋은 호주에는 하나님 나라만 있을까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가운데 호주에서 한 10년 살고 오시고 또 유학 갔다 오시고 한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적인 상태가 장난이 아니랍니다. 교회가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이렇게 목사님과 성도들과의 그 괴리가 많다고 성도님들이 좀 풍요로운 것도 이렇게 잘못은 아닌데 풍요롭고 거기서 이제 너무 이제 그것을 또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잘 이렇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은 있지만 거기서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구원의 영광을 이렇게 그게 하나님 나라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어떤 그 영광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나라의 풍요와 또 그것을 지위를 위해서 쫓아가는 분들도 오히려 이제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C국 제가 이제 예를 말씀드리지만 이제 말씀드릴 수 없고 C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제 그 목사님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고 나가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이루는데 들키면은 그냥 큰일 난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막 우리 뭐 이렇게 그 주를 믿는 백성들이 수백 명 이렇게 모여서 그 장소를 옮겨가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좋은 풍요로운 나라건 또 그렇지 않은 나라건 또 어떤 영역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그러니까 옮겨져서 영생 얻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또한 동시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나라든지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중국적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먼저 알고 또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 나라가 되었는가? 이것을 좀 더 이해를 하셔야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 이 세상이 창조될 때는 모든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건 보이지 않는 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또 하나님의 창조물이 피조물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세계건 보이지 않는 세계건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만들어지고 영광을 받으시며 이렇게 이제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 나라였죠. 그런데 이제 먼저는 이제 영적인 그 피조물 가운데 이제 천사들 가운데 타락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뭐 이렇게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고 다만 몇 구절에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 이제 유다서 1장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창조물 중에 천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천사들의 그 임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어떻게 보면 이제 돕는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지위와 위치로 창조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 천사들 가운데 이제 타락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들의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이제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천사들의 그 무리들,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타락한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주권에 반역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죠? 반역. 단순한 타락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 영광을 반대하여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그 반역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이 누구를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고 또 모든 세계를 위임받아 다스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권작품, 또 인류의 대표인, 모든 만물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으로 타락했습니다. 이 타락도 어떤 양적인 죄의 양적인 어떤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이것은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로 보면 조선시대에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뭡니까? 역모죠. 역모를 일으키면 뭐합니까? 그냥 막 뭐하죠? 다 멸하죠. 거기 가족만 싹 다 그냥, 그죠? 역모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역모가 일어났다라고 하시면 이해가 좀 쉽게 실 것입니다. 먼저는 천사들 가운데 타락한 천사들, 그 다음에 사탄이 아담,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은 모든 인류에 그 영향을 끼쳐서 이렇게 세상이 망가진 거죠. 그리고 그 아담의 자손들도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심판 아래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유다서에서도 아까 나왔지만 천사들의 타락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거는 여지가 없어요. 그냥 끝. 여기 너희는 심판이야. 너희는 세상 끝날에 다 불못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제한될 거야. 너희는 끝.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는요,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선포하셨죠. 그 구원 계획을 선포하시고 그 주권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주권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면서 나오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고요. 그 주권이 회복되고 사단의 반역을 물리치고 그 영향력을 깨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제 그 구원의 주권을 가지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이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특별히 더 밝히 나오는데요. 한 가지 추천도서, 여름에 이제 우리 휴가 가시면 추천도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을 위해서 또 가실 때 가정별로 한 권, 또는 개인 오셨으면 개인별로 한 권, 또 읽으시라고 또 책을 또 준비했는데 저 책과 함께 읽으시면 좋은, 여기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오늘 설교와 맞물려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제 그 여성 이제 이 작가가 기록한 것인데 참 섬세하고 또 이렇게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하기 너무나도 쉽게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 요지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사탄이 아무리 방해해도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그 승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말씀대로 우리를 뭐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분이 구원의 주권적인 계획과 또 역사로 이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건지셔서 우리를 영생 얻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 친백성으로 수속되게 하시고 그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렇지만 이 땅에서는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 책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과 같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우리가 먼저 우리와 우리 교회,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하도록 강력하게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가 임하여서 죄와 사탄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 구원받는 백성들이 일어나고 그 구원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마침내 완성되는 그것을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두 번째 기도 내용의 첫 번째 요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것을 믿고 사랑합니다. 오늘 본 말씀 다시 읽어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주권이 그 구원의 주권이 회복되고 또 사탄의 권세가 꺾여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나라가 이제 정말 간절히 한 번만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이미 임했는데 그것이 개인과 교회와 공동체와 이 세상 가운데 임하도록 정말 강하게 이제 소원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그 모든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고 그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증명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막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시거든요.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을 회복하시고 진짜 쫓아내시고 또 먼저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죄로 인하여 들어온 타락한 영향과 이 모든 문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도 주님께서는 그죠? 나사로도 살려주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나사로도 나오라고 하셔서 살려주시고 결정적인 것은 사단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꺾으신 것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와 어떤 그 죄로 인한 결과인 심판의 값을 저주의 결과를 다 담당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삶 안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죠? 심판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또 그 십자가로 이르기까지 그 모든 구원의 사역과 또 십자가와 부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결정적으로 사단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결정적으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고 들어가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이것은 근데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또 철학이 있고 또 세상에서 어떤 자격과 지위가 있어도 이렇게 이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를 보고 거기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자연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경계선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경계선.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창조의 어떤 그 손길을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전능자의 솜씨를 볼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들어온 그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 그 나라로 들어가는 그것은
그것은 그 경계까지는 어떻게 가더라도 넘어가는 것은 그건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 무엇과 함께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냐면 복음 증거와 함께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요 경계선에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경계선에서 넘어오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의 우리 또 전도를 받으시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 가운데 눈에 보이는 나라가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이 전능자가 있구나.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그 한 가지. 그러니까 나의 힘과 나의 자격과 나의 그 지위로가 아니라 전적인 내 주권과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분을 유일한 구원자요 또 주님으로 믿어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또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의 그 복음 증거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 그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 주변에는 항상 그런 분이 있어야 돼요. 뭐 친척이든 가족이든 또는 이렇게 장로님처럼 그 이제 생활 그 윤역 안에서든 또 우리가 그런 어떤 전도자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의 삶도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하고요. 그렇게 가까이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또 힘입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이분은 이렇게 천국 백성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은 새로운 출생을 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들의 마음은 토양과 같아서 천국의 씨, 그 말씀이죠. 복음이죠. 천국의 씨가 심겨져서 자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적인 성향에서 천국적인 성향으로 변화됩니다. 물론 이게 즉각적으로 우리 장로님 얘기도 들었지만 즉각적으로 딱 듣고 딱 교회 나오는 그런 얘도 있지만 정말 한 20년, 30년 같이 이렇게 있다가 요즘에 나오는 성도님들 얘기 들으셨죠? 30년 병원 같이 있다가 나오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풀어져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성향이 바뀌는 겁니다. 이 마음의 의지 또 지식의 어떤 그 모든 인격적인 성향이 세상의 어떤 흘러가는 대로 죄로 인하여 이제 그 들어왔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그 성향에서 이게 물론 완벽하게 바뀌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바뀌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면서 교회 그리고 또한 복음이 들려져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성도는 어떻게 그 모습이 바뀌는가?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손길 안에 순복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오죠. 구원받죠. 내 자격과 내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죠. 은혜로. 그러면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정말로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주권을 기뻐하고 그분의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손길을 받아들이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어떤 지위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도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한다면 한 가지 특징만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만약에 이제 천조 좀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죠? 천조. 그러니까 미국의 군사비 1년에 천조 9천 몇 억이라고 9천 하는데 천조라고 하면은
빚이 있어요. 근데 빚을 해결해 주었어요. 감기 보세요. 아니, 감동이 안 오는데. 여기서 플러스. 거기에 은행 잔고에 천조가 들어왔어. 할렐루야. 여기서도 좀, 여기서도 좀 반응이 안 오는데. 근데 여러분, 진짜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죄 용서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천주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빚으로도 말하거든요. 이 빚은요, 천주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이 죄는 뭐 우리가 조금 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뭐 실수하고 이게 아니라 죄의 질적인 면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반역죄예요. 그러니까 이건 양이 문제가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요. 우리는 일단 반역죄를 저지른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빛으로 말하면 천주보다 더 커요.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내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때문에 죄의 빚이 해결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의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죄인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죄의 빚이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중에 십계명 가르쳐주는 십계명의 그 순도 높은 그 정신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제시하신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길이기 때문에,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면, 그런데 구원의 조건으로 그 십계명 말씀을 만약에 점수로 따져서 100점을 맞아야 된다라고 실제로 가르쳐 주거든요. 율법은.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완전하게 제2의 아담으로 우리의 대표로서 완벽한 삶을 사셨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셨고 그분이 성경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완성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점수가 나의 점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또 쉽게 예를 들면 서울대 들어가기 위해서는 점수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못 받죠? 오늘 받은 분도 계시지만 받을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못 받죠? 그런데 그 점수를 대신에 누군가가 받은 점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금 예를 잘못된 거고, 천국을 들어간다는 것은 받아주심이거든요. 하나님 받아주심은 어떻게 받아주시는가? 나의 점수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100점 만점 완벽한 그 점수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예를 들었듯이 우리는 천조의 빚을 해결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천조의 값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 안에서 이제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나라의 의무를 다하고 또 세상에서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 그 본질을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서 이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당시 배경으로는 먹는 것 때문에 이제 막 유대인 또 이방인 사이에 어떤 그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여러 가지 문화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문화적인 차이, 또 인종적인 차이, 또 세상의 어떤 그 지위 차이, 뭐 많이 배웠건 좀 못 배웠건, 또 남녀노소의 차이 싹 다 없이 뭐다? 의와 의,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또 실제로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또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의로움, 그 두 가지를 다 말하거든요, 성경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는 의는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화평이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 그리고 또한 서로와의 관계 화평, 이것 또한 희락, 기쁨, 또 행복,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기관은 교회입니다. 교회. 천국의 대사관이라고 하죠. 천국이 어딨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친구가 야 천국이 어딨냐? 그러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이해가 좀 여기 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모인 교회,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여기서 보여주어야죠. 우리와의 그 화평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보여주어야 하고 기쁨을 보여줘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시면 이렇게 보통 그 주일 오후에도 잠깐 모이지 않습니까? 소그룹으로 이렇게. 그걸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하셔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데 성경은 또 교제 가운데, 서로와의 교제 가운데 식사도 같이 하고 또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런 가운데, 또 주중에도 우리 교회는 또 예배가 따로 없지만 금요 기도회가 있지만 수요일날 같은 경우는 신방, 언제든지 수요일날은 우리가 시간을 정해놨거든요. 3시 이후에 언제든지 부르십시오. 제가 이 아내와 함께 달려갑니다. 대신에 한 3일 전에만 알려주시면 조절해서 또 이렇게 복수로 이렇게 오실 수가 있으니까, 우리 또 아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일찍 마치는 그런 장로님도 배려해 주시고 해갖고 내가 신방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디까지 하고, 첫 번째는 그렇다. 두 번째, 주기님의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마지막에 완성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전체적으로 첫 번째는 우리 개인과 우리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것이 계속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확장되고 그리고 완성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으로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은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죠. 눈에 보이는 겁니다. 부활체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40일을 계셨거든요. 40일을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이 나라의 어떤 구원 역사의 파노라마도 다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막 성경 공부 막 되면서 막 그 영성이 막 충만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 교회의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때 뜬금없이 제자들이 아직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고요. 그리고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막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왕권이 펼쳐지면서 놀랍게 변화되는 그 나라의 회복이 이제 있을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현실적으로 막 세상에 펼쳐지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십니다. 영적으로 임하여서 결정적으로 사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주를 믿는 백성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이 역사가 주님 다시 이 땅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실 때까지 계속되면서 이 교회의 역사가 계속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많이 그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교자씨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이다. 여러분, 씨 중에 물론 가장 작은 씨는 아니에요. 근데 가장 작은 씨 비교해서 가장 작은 씨로 겨자씨로 이렇게 예를 드는데, 근데 이 겨자씨가 자라면서 이렇게 이제 나무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비유로, 천국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 크기를 추구하고 또 어떤 그 성공을 추구하는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비교했을 때는 정말 작아 보입니다. 그죠? 작지요.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열방 가운데 뿌려졌을 때 놀랍게도 세상을 덮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랍게도 주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물론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더 세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막 영적인 전투도 치열하겠지만 놀랍게도 그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말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막 그죠?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한국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나라는 선교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지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이렇게 온 열방 가운데 이렇게 새가 가지에 깃들었다는 것은 열방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이 나라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제 선교사님도 보내야 되고 또 교회도 세워가야 하고 이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이게 수고가 따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수고를 따르는데 왜 더 힘드냐면은 대적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결정적으로 꺾였지만 사탄의 세력이 꺾였지만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완전하게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영적인 전투가 치열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그 기도 내용 중에도 주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약한 자 사탄에게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보장되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제 세상 끝나네. 주님의 모든 주권이 이 땅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펼쳐진다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만물이 다 질적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적인 나라 그것이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세계가 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하여 주님의 왕권을 높이며 이렇게 또 우리도 함께 그 하나님 나라의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파노라마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이제 D-Day와 V-Day를 이렇게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D-Day는 뭐죠? 결정의 날. 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결정적으로 독일의 권세가 꺾였죠. 그죠?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전쟁이 계속 잔여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항복합니다. 그날 빅토리, 유럽 전승이 딱 되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의 파노라마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또 부활의 사역으로 결정적으로
D-Day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 V-Day가 있습니다. 그날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또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또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생명이 다하면 이제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이제 안식을 누리다가 부활의 날까지 이제 갈 것인데요. 부활을 기다릴 것인데요. 근데 그 죽음조차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무서운 점은 죽음이죠. 근데 그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거든요. 그 놀랍게도 혹시 이찬혁 아시나요? 악뮤, 악동 뮤지션 이찬혁이 얼마 전에 이제 장래 희망이라고 장래가 아니라 장여의, 장래 희망이라고 하는 그 곡을 발표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있으면 했네. 왜냐하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에 선업에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또 땅의 단어들로는 표현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이렇게 이제 죽음조차 이렇게 정말 CCM같이 노래로 만드는 놀라운 그런 삶을 이중국적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인데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죄의 영향력이 떠나가고 또 수고하며 싸우는 그 모든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름이 하늘에 있다. 이미 우리 이름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원, 우리의 수고 그것 때문에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며 이 땅에서 주어진 우리 각자의 이중국적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이중국자의 모습이 참 아름답게 빚어졌던 책이 한 권 있는데요. 29년 전에 이미 지불하셨습니다. 참전 용사의 사진을 찍는 그 정말 대단한 그 분의 그 책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좋은 싸움을 했고 경주를 끝냈으며 믿음을 지켰다. 이분이 성경을 잘 아시는 분으로 그분의 인생도 참 훌륭했고 그분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도 훌륭했을 것으로 이런 문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렇게 또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우선순위로 하여 살아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염려거리와 또 심지어 가장 큰 무서움인 죽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오늘 지금 여기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중국적자로서 또 충실하게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며 또 성령사님들을 도우며 이 땅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가장 간절히 소망하며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